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고 쓰다지우고 쓰다지우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고 설교를 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설교를 작성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설교를 듣는 거 10배, 20배의 정성이 드는 것을 봤고 설교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을 돕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를 크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옥수같이 귀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한 것 아닌 다른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또 준비를 해와도 원고는 보지 않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들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이 달란트를 소유하고 내게 준 그 달란트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복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김양계 목사님의 설교 방법을 따라서 낭독식으로 설교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달란트의 뜻과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달란트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한 가치나 즐거움, 이것을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를 원어로 쓰면 달란톤입니다. 이 달란트는 구약에 나오는 유대 왕국에서는 무게를 재는 때 나타내는 말로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하표 단위를 나타낼 때 이 말을 달란트로 썼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달란트라고 번역했고 개신교에서는 달란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예인들이 재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의 뜻을 가장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능입니다. 내게 준 재능이 무엇인가? 우리는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나에게 준 재능을 똑바로 알고 인생을 산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고 그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께 영광으로 복받는 인생을 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대개 인생 경륜이 높습니다. 인생 경륜이 높으면 아는 것이 많을 것이고 아는 것이 많으면 나의 달란트를
잘 써서 아름다고 복된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기 쉽습니다.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라고 말합니다. 이 가장 우주에서 아름다운 별에 우리가 와서 지난 인생보다 앞으로 갈 인생이 적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급해진 마음 금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게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면 인생길이 어렵고 힘든다 해도 인생을 죽을 수며 살았다 해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 해도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주인을 바로 알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에 달란트를 넣어서 지었습니다.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정성들에 만들었습니다. 그 정성들에 만들 때에 넣어준 것이 달란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머리, 건강한 체질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일지 모르는데 가장 귀한 것은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에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잡고 있으며 사람들이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달란트가 전혀 다르게 각각 다르게 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바로 알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그런 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면 거금의 상금도 받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받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1등을 하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밟아야 됩니다. 남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앞세우고 1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칙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각각 다른 달란트를 넣어서 지었으므로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면 모두 1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노를 싸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속담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촌이 눈을 섰다. 가을이 되면 사촌 집에 쌀이 많아진다. 내 집에 쌀이 떨어지면 사촌 집에 가서 얻을 수 있다. 참 좋다. 왜 사촌의 눈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촌이 나와 같이 거지일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면 나누어 먹었는데 어느 날 사촌이 부잣집에 입양을 가더니 거지인 나를 상대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사촌이 잘 되는 것이 싫었다. 사촌만 생각하면 배가 아파진다. 내 나름대로 결론이었습니다. 바른 결론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신 달란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서로 도우며 상생하며 모두 잘 살라는 뜻으로 주었습니다. 각각 다 다른 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상생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다 잘 살고 다 영광 들고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행복할까요? 잘난 연예인들은 다 행복할까요? 서민들은 다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은 만큼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부자가 되어서 그때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저 말씀이 참 옳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연예인들은 잘난 만큼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우리보다 연예인들의 근심이 더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살하는 율도 연예인들이 더 높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민들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부자들보다 연예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에는 누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잘 쓸 때 자존감이 생기며 행복이 키워진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절 16, 17,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서로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상승을 이루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상승을 이룰 때에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줬다 했잖아요. 우리의 달란트는 상승할 때 부딪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서 상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들고 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우리는 많이 겪어봤죠. 초등강교에서 육상 경기를 할 때 1등을 해서 상을 하는데 꼴찌하는 상을 못하고 그랬던 일.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장사를 시켰습니다. 주님이 경쟁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경쟁을 붙여서 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경쟁을 붙이지 않고도 잘난 자와 못한 자를 가려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난 자와 못한 자를 나누면서 잘난 자들에게는 등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많은 수고를 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과의 크기와 양을 보고 등수를 매기는데 주님은 달란트를 보고 일한 결과에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 달란트를 받고 최선을 다해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저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도 모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 아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악각 어두운 대로 내어주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목사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꿔보니까 같은 종인데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자기는 1달란트. 그래서 섭섭증이 생겨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예,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현 전체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봐라. 예? 그리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내가 상을 줄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입니다.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이렇게 한 달란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20억이 넘습니다. 웬만한 장사는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20억 돈은 여러 가지 장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가장 유리한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20억을 받아서 40억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40억을 받아서 80억을 만들기 쉬울까요? 100억을 받아서 200억을 만들기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인이 100억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너 200억을 만들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예, 돈이 너무 커가지고 장사의 경험도 없고 200억을 가지고 100억, 200억 만들려면은 뭐 회사를 해봤거나 기업을 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종의 삶으로서는 엄두를 못 내는 일이잖아요. 앞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말했고 또 연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크게 떨치면은 연예인들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또 부러워하지만 그 연예인들의 뒤에 있는 피나는 노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K-팝이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 K-푸드, K-팝인데 우리 K-팝 때문에 또 K-푸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1등 선지국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K-팝 그렇게 훌륭한 K-팝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는가? 중국에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그 1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시진핑 주석이 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그 조그만 한국이 우리의 2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이 K-팝을 가지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도 한번 K-팝처럼 그 차이나팀 팝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명령을 일단 가정해 봅시다. 했을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밑에 관계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하고 또 해도 한국의 K-팝을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K-팝을 보고 도전했지만 K-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흉내를 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인 K-팝 아들, 딸만 잘할까요? 그들에게만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K-팝 아들, 딸들과 똑같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는 달란트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속에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필코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장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장로님이 요한병원에 계실 때 노춘 장로님과 방문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요새 오장로님을 보면은 그 옛날에 병이 생기기 전보다 더 얼굴이 풍성해졌어요. 네. 누가 그렇게 잘 조리하게 했는가도 생각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장님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병을 주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프기 전에 교회에 와서 불피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불피를 부를 때에 자기 주머니에서 가져온 불피를 가지고 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나무 잎을 짜가지고 불피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무 잎을 가지고 피를 본다, 소리를 만들다. 그것은 진짜 달란트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큰 재능을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주머니에서 풀잎을 하나 꺼내서 보면 그 잘 소리가 나는 거, 그것을 보니까 뭐 불필이 잘 본다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햇빛 속에 자란 것도 아니에요. 음지 속에서 자란 거,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 잎을 따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장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고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계획이 있구나. 이제 병을 툴툴 떨쳐버리고 지난 인생 간증도 하고 또한 병화를 물리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피를 가지고 전국 박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외국인 같이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에 고장로님과 우리 찬양팀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엄청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불필이 소리가 섞이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이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간이 우리도 찬양대를 한 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누가 한 번 앞장서 가지고 나의 달란트는 우리에게 찬양팀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모일 사람 내 손가락에 붙어라. 우리 그럴 때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정말 멋진 찬양팀. 오장로님만 끼면 못해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리 소리, 그것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누구나 잘 외우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제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주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택함 받는 데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천국 소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달란트로 이웃을 사랑하면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막 복잡하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저도 신학교 공부해라니까 4년 7년을 공부해도 뭐를 했는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 두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재해 보니까 책 하나도 없어요. 한두 권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나중에 졸업하니까 후배들 줬더라고요. 그런데 내 책장에 보니까 책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책들을 뒤져보면 개론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기 수두룩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이 신학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신학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달란트를 열심히 찾아봅시다. 제 달란트 다른 데로 찾았습니다. 저는 노장군님이 간증집을 전달해서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매일 오셔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도전했는데 정말 내가 쓰지 않는 것처럼 글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어떤 또 분이 또 글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도 글 달란트가 있구나. 옛날에 모르는 걸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동안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숨겨놓고 있을 중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땅에 묻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드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의 시간에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